136장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 파라디소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 되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하바 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돼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일어난 기적적 치유였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종들이 군변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따름으로 결국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것 같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거나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지시에 처음에는 화를 내었던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나아만이 문둥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나아만은 나라를 구원한 장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문둥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처한 영적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나아만의 문둥병이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에 걸렸다면 군대의 수장으로 전쟁에 참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문둥병은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피부병도 문둥병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더욱이 문둥병자는 보기에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는 경원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격리되어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치료법이 개발되어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사라졌으나
과거의 문둥병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볼 때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있어서 사망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도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화려한 갑옷과 의복으로 자신을 위대한 장군으로 국가의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었듯 세상의 불신자들도 겉모습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걸치면 외모상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거기다 사회적 명예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마치 본문의 나아만 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하고 훌륭하게 보여도 그들의 영혼은 죽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영적 문둥병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문둥병자들에게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주 죽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기 전에 그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아만 가정의 여종이 나만으로 하여금 이러한 불행을 면할 수 있는 길을 그 주모 곧 나아만의 아내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곧 선지자 엘리사라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여종은 아람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전쟁 포로로 잡혀온 불행한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충성해왔으며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원수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조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자신을 부모 형제와 생리별하게 만든 것은 물론 노예로 삼기까지 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원수의 가정에서 종으로 충성하는 것은 물론 원수의 살 길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이 소녀가 아직 철이 없어서 이같이 행동했겠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가기만 하면 문둥병조차도 나을 수 있다고 여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소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지혜로운 아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에게 살 길을 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녀는 나아만이 비록 자기의 원수이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기심이 강하여 이웃이 조금만 잘못해도 원수를 여기고 마음에 담을 쌓고 미워합니다.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가 잘못되면 속으로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원수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아만의 여종처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죽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이 원수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된 이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그가 성도인 이상 성도는 고귀한 존재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람 왕입니까? 아람의 지혜자들과 모사꾼들이었습니까? 아람의 우상 림몬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권세자요 명예로운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할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작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람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람의 소위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출신의 이 여종이 세상의 신분으로 보면 지극히 천한 종에 불과하였지만 사실은 나아만 개인에게나 아람 나라에 매우 귀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보다도 위대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고귀한 까닭은 인생 구원의 비밀과 지혜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치 권세자들도 알 수 없는 복음 진리에 대한 지혜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생 구원의 비밀을 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은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나아만을 위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불신자들 같으면 속으로는 그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제 끝장이다, 죗값을 치르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을 가졌기에 위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 중에 자신을 비하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종이 전해준 말을 들은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나아만은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자기 부인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벌써 세 사람이나 엘리사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가기 위해 엘리사에게로 간다는 소식이 왕궁의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여종이 전한 기쁜 소식에 놀라운 전파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파장이 큽니까? 만일 그 여종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하여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었다면 나아만도 아람 왕도 그 신하들과 백성들도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나아만이 치유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이 엘리사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소식이 온 아람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나아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나아만의 치유 소식을 접한 아람의 신하들과 백성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성도들은 자신이 지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전파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사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발은 모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 나만과 같은 이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파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지시하였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사에게로 가는 나아만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연 10달란트와 금전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하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둥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재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람 왕으로서도 나아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예물이 소요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막대한 예물을 지원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은 자신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간다면 엘리사가 자신을 지극히 환대하고 특별한 치유를 해줄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생각에 엘리사는 조금 더 자신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도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다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지시만 내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이나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겸손과 회개와 순종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아니라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인격 상태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은혜를 얻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주시되 당신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환대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엘리사는 나아만을 영접하여 환대하기는커녕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단지 사안을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나아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태도로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군인으로 남의 명령을 듣는 일보다 명령하는 일에 더 익숙하였던 장교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람 왕의 명령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사안을 통해 명령하듯이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지시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 것이므로 그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였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이와 같이 냉정하게 지시한 것은 나아만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듯이 나아만은 그동안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여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만이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죄를 씻는 회개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회개만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의 말을 빌리면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문둥병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치유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엘리사는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여 아람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교만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문둥병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분노하며 돌아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엘리사가 그 치유의 방법으로 제시한 조건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아만은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쉬운 것이기에 믿지 못하고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더라면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제시한 조건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문둥병은 낫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행과 같은 어떤 어려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타 많은 세속 종교를 보면 구원의 조건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제시합니다. 세계 3대 종교인 불교의 경우도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수행과 오랜 덕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조건입니까? 그러므로 조건이 어려워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건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를 믿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어려운 일을 지시하셨더라면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조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에 인간 구원에 필요한 조건으로 오직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 하였던 나아만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조건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끈질기게 권면하는, 또한 깨우치는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이처럼 쉽고도 확실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만의 종들처럼 공손한 말로 세상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을 사랑으로 깨닫고 지적해주며 남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참된 충고와 복음 전도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만의 여종과 같이 또 동행하였던 나만의 종들과 같이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된 지혜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